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 중 하나로 이 다른 예언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이곳에는 슬픔과 또 눈물을 주제로 하고 있는 진지한 분위기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아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것, 그리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 한없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과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언서가 늘 말하듯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경고 또 심판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 앞에 심판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결국에는 감사한 것은 언제나 그 마지막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표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예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29장은 참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9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29장이 편지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포로된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들 등 폭넓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와 그마랴라는 전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이를 통해 이 편지와 그 상황들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아니라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옛날 이야기이기에 막연하게 신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힌트를 제공하므로 조금 더 이 성경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도록 돕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책의 목적 자체가 역사를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기에 역사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사람이기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라고 생각하면 그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힌트를 곳곳에서 찾게 하심으로 현실성 있게 다가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유다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 것이죠. 쌍방에게 의무가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서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약속을 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고 이행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저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예배만 그들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죄악을 넘어 사회적인 죄악을 저지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유대 민족,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기에 너희가 멸망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거짓 선지자들이 파고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괜찮다, 곧 평안이 올 거다, 다 해결될 것이다, 바벨론은 곧 멸망할 거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고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셨다 하며 말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먹으며 결혼을 하며 자녀를 낳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겉보기에는 참 좋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곧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안심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은 지금 어차피 돌아갈 거 맘 편히 있자, 뭐 하려고 하면 복잡해진다라고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넷플릭스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태양계 내의 궤도를 돌고 있는 한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로 들어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구를 파괴할 만한 에베레스트 산 크기의 혜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학자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작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알리려고 애쓰는데 그 불편한 사실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학자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무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지지율을 더 무서워하고 주가만 신경 쓰는 기업도 그 기업국과 결탁한 미디어 모두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무시합니다. 겨우 과학자의 노력으로 그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는데 정부에서는 대놓고 그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몰아갑니다.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과학자를 향한 정부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Don't look up입니다. 위를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집중하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중요하지 그 위를 쳐잡아서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거짓 선동이며 너희를 겁주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을 은폐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 애쓰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내용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알고 그것을 미리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모두가 알아야 한 중차대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을 감추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시간들을 잘 버티기 위해, 인내하기 위해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의 불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곧 돌아간다고 말하며 또 시온 신앙을 강조하고 오해했기에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시온 신앙이란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오랫동안 방치하실 리가 없다, 곧 돌아갈 거다라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의 선포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신성모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배척했던 것이죠.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현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겪을 준비를 해라. 그만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단순히 도피하고 눈 감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 후에 10절부터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여기 70년이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한다면 70년이 지나더라도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며 재앙 중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속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런 약속을 많이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이제는 모두가 그 말이 그저 인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네, 좋아요 라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하고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약 없는 약속이기 때문인 것을 서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제가 다음 주에 시간 언제 괜찮냐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거 진짜구나 라고 약속하며 캘린더에 받아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가운 마음에 밥 한번 먹자 인사하시는 것은 좋지만 정말로 밥을 함께 먹기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너무 멀어 믿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430년이 지나서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참 그 시간들을 알고 있어도 기다리기가 어렵죠. 그게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와닿지 않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있을 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맘때쯤 마무리가 되었고 약 6개월이나 긴 시간 동안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를 갈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저의 당숙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이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미 시작해서 다 갈아냈기 때문에, 끝을 봐야 했기 때문에 참고 갔지, 매일매일 가기 싫고 다시는 이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아픔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쪽에 똑같은 병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치료받으러 갈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치료하면 다 나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아픔과 고통을 참아낸 만큼의 믿음과 그 과정을 견디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을 때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과정에서 아픔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서로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너희를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고 버전입니다. 전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포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박해 시대보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반대로 살게 만드는 다른 복음, 시대의 분위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잘못된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부흥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과 다른 일들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불가능한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불가능한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우정을 쌓아가는 이들을 통해 듣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